할렐루야. 아멘. 이제 2021년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한 곡인데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한 번 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고 옷을 알고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한 예수 번 더 믿음으로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예배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느낀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느낀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는데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와 허물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 또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오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살아계신 그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 우리 어두움이 떠나가도록,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도록 우리의 영혼을 밝히 비춰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틀림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수치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더욱 바라보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삶을 통해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인을 사랑하신 죄인 중에 괴수를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령 안에 하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의 말씀을 영혼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타내는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셨는데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늘 비춰보며 주 앞에 살아가는 자,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확신 있는 자, 소명 있는 자, 주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참 그렇게 살으셨구나. 주변에서 뭐 여러분 재판을 받으면은 재판을 받아보신 적이 없죠? 경찰서에 가보신 적 있나요? 우리 최정익 집사님은 맨날 가지만 조서 받으러 오세요 하고 여러분 경찰에서 소환 받으신 적 있나요? 저는 2번 있어요. 떨려가지고 한 번은 개척할 때 이사를 미리 갔다고 주민등록법 주소를 안 옮겨놓고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그 왜 보증금을 못 뺏고 못 받았는데 보증금 못 받았는데 주인한테. 그런데 개척은 대구에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소지를 옮겨놓으면은 그 돈을 못 받아요. 그러니 그 돈을 저기를 주소지를 옮겨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만 바로 고소를 해버려요. 그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가서 그 사정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벌금 물었어요. 세상 참 악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뭐 교통 사고가 조그맣게 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피 말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재판은요 막 너무 길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써서 이런 변론 저런 변론 그리고 뭐 그 조사한 검찰 이쪽에서도 고소하고 이런 거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을 오래 하면은요 진짜 재판은 할 짓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재판 받으세요. 재판을 받으신다고요. 근데 재판 받으시는데 그럼 재판 받을 때는요 온통 거기에만 집중해야 돼요. 나 죄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전체적으로 여기 요한복음에도 그렇지만 다른 공간복음서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실 때에 남일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요 적극적으로 본인을 변호하셨어요. 사실은요 변호하셨고 했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공간복음서나 요한복음서 그렇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주님이 관점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고 살아가는 게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일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요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나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디에다 진로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남들은 어떻게 사나, 세상에 어떻게 해야 되나, 별의별 제도들 이런 것들을 다 관심 갖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을 집중하고 관리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팔아도 그래 너 나 같으면 그러게 해서 가룟 유다가 일어나가지고 성만치 않아 이렇게 하다가 가룟 유다가 이제 일어났고 나가요. 슬그머니. 그거 왜 나가는지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 아셨다고 그랬어요. 나 같으면 다리에 태클을 걸어가지고 엎어치기 해가지고 이 새끼 뭐 어디가 이놈의 새끼야 뭐 야 얘 묶어.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예수님도 잡혀서 죽으시는 거 싫다고 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아버지 이 잔이 나도 이게 힘듭니다.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고발하러 가는데 그 가룟 유다를 갖다가 못 가게 만들지 뭐 다 아시잖아. 자, 현상 속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지금 코로나가 있고 뭐 팬데믹 시대에 난리가 있고 이 어려워지고 하는 시대에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는 사람은 환경을 보고 넘어져요. 사람을 보고 넘어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고 안 넘어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셨다 이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을 이제 재판하시는 거 그때 당시에 유력한 대제사장 이미 은퇴했지만 자기 아들 5을 대제사장으로 만들어 놓고 또 딸내미의 그러니까 사위까지도 대제사장을 만들어서 이제 이 철권 정치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때는요 정치도 했습니다. 다스리기도 했어요. 재판도 했어요. 종교 재판을 말하는 거죠. 종교 재판 무섭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세 시대에도 종교 재판으로 사람 다 죽였어요. 예, 종교 재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종교 국가가 되지 않는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인들이. 예. 종교 국가가 되면요. 종교인들이 그 법을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 죽이는 판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려고 해도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선언한 거예요. 개신교인들이. 아예.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는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자기 아들 5을 대제사장으로 하면서 아들이 대제사장 할 때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시켰어요. 그중에 이제 지금은 가야바라는 자기 사위가 대제사장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끌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제일 먼저 안나스 자기가 대제사장도 아닌데 자기가 신문을 해요. 먼저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안 되겠다. 형식을 취해야지 그래갖고 가야바에게 보냈다가 가야바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사내들인 공예는요 종교적인 재판을 유대인들 식민사회를 할 때 그 종교 재판만 할 수가 있으니까는 이제 빌라도에게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에게서는요 죄가 없어요. 빌라도가 보는 죄는 종교적인 것을 측면을 하나도 안 봐요. 이 사람이 보는 것은요 다른 측면을 본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것. 로마법을 어겼나? 로마가 이 지금 헬라 쪽의 이쪽을 헬라 쪽이 아니라 지금 이 갈릴리 쪽 이스라엘을 점령한 나라이다 보니까 여기에 반란이 일어나는가? 뭐 이런 군사적인 어떤 행동이 있는가? 이런 것만 바라보는 게 빌라도지. 빌라도는 종교적인 것 안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라는 나라는요, 나라들마다 각 지역을 점령하면 그 나라의 풍습, 그러니까는 종교적인 것, 이런 것들은 그냥 해, 니들끼리. 이렇게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정을 받으면서 거기에 야합한, 거기에 이제 로마라는 나라에 이렇게 맞춰가는 지도자들은 그 나름대로 이제는 기득권, 지위를 확보해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어떻게 보면 안정이 사회, 그런 사회에서 빌라도가 이제 재판장이에요. 근데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에게서는 이 자기들끼리 종교적으로 지금 다툼이 있는 거지 빌라도가 죄를 정할 만한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내가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누구죠? 헤롯. 편합니다. 헤롯한테 보내요. 헤롯은 분봉왕이에요. 그 지역마다 이렇게 나눠 있는. 그랬더니 헤롯도 가만히 보니까 이거 괜히 빌라도가 나한테 보내가지고 이거 나중에 내가 덤태기 세우고 미운 털 박히는 거 아닌가? 나중에 이 문제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완전히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대충 해서 다시 빌라도한테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이 진짜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놓아주려고 예수님을 이제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뒤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머리가 비상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움직일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이 사람들이 만들어버려요. 이게 이제 고수들이에요. 정치로 보면은 전면에 나서서 앞에서 하지만 뒤에서 이 정치의 고수들이 이렇게 메수 앞에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야. 지가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야 가서 어떻게 해? 모사를 꾸미는 거죠. 어떤 일들을 만드는 거죠. 빌라도가요 무지무지 화가 났을 거예요. 무지무지 화가 났을 거예요. 자기가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데 자기가 판단한 판단력보다 그 주변에서 그 백성들이 막 바라바를 놓아주라 막 그러면서 막 말하고 있지만은 그 외치는 백성들 그 소리보다는 그거 뒤에서 저 뒤에서 이렇게 하면서 야 누가 와서 얘기해 너 이렇게 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저것들죠. 아마 빌라도가 엄청 화났을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자, 빌라도는요 이 로마로부터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자기 친위대 몇 명 정도 하고 어느 정도 군사력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밀란이 일어나면은 아주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공간복음서와 이쪽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밀란이 일어날까봐. 밀란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은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군중을 동원해가지고 뭔가 이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무섭습니다. 유대인들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자,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그 성지순례라고 해야 되나? 그 이스라엘 땅을 여행을 가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땅 여행을 갈 때 저는 이런 적이 있어요. 이름이 마사단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로마가 AD 76년경에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다 이겨버려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이 끝까지 저항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끝까지 저항하던 그 높은 산이 있어요. 광야 땅에, 사해바다 근처에 그 높은 산에, 거기는 도저히 막 천의 요새예요. 거기는 로마 군사들이 갈 수가 없어요. 가보면은 저 밑에 저 평지에 로마 군대가 몇 년 동안 주둔했던 주둔지가 있어요. 그 정도로 여기는 쳐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위에, 그럼 그 위에 우물도 없고 물도 없지만은 거기를 갖다가 이 얼마나 요새를 잘 만드는지, 하늘에서 비가 오면은 물 한 방울도 허투루 들어가지 않도록 물길을 다 만들어가지고 지하 수로를 만들어서 그 물들이 다 지하에 고이게 만들었어요. 그 물 가지고 먹는 거야. 그 물 갖고 아껴서 농사도 짓고 농사 져갖고 먹고 자급자급하면서 버티면서 자기들이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로마가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쪽 옆에다가 이 천의 요새만큼 흙으로 산을 만들었어요. 비스듬히 앞에서 이제 아침 해 뜨면은 군사들이 나와가지고 방패로 탁 앞에 가서 딱 막고 있고, 그러면 이쪽에서 화살을 쏴도 못 죽이잖아요. 그래갖고 그 뒤에 이제 흙을 가져와서 흙으로 쌓고 계속 부어. 그래서 이제 이 천의 요새가 있으면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갖고 무지 이제 몇 년 동안 공사를 해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내일 쳐들어간다. 우리 다 이거 만들어 내일 이제 우리 로마 병사들 다 간다. 이들 오늘 항복하는 사람은 살려준다. 내일 다 죽는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로마 병사들이 이제 이 성벽을 확 넘어서 들어가 보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인들에게 죽느니 차라리 우리들끼리 죽겠다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조를 짜가지고요. 10명이면 한 사람이 9명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끝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죽어가지고 자결하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결을 해버렸어요. 독한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는데 저는 그랬어요. 그때 뭐냐면 그거 성경하고 우리는 상관없다. 성경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 역사지. 그래서 나는 안 보겠다. 우리는 차라리 성경의 땅을 한 군데라도 더 봐달라. 가이드한테 요구를 했더니 가이드가 안 된대요. 이스라엘에 여행할 때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 관광청에서 꼭 가야 된다고. 물론 개인으로 하는 거는 괜찮겠죠. 안 가도 되겠죠. 그 정도로. 그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엄청난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엄청난 민족주의자. 자 나중에 그렇게 함락이 돼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잖아요.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유럽에도 살고 뭐 미국에도 나중에 미국에도 가서 살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아가는데 유대인들은 거지가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어느 지역에 유대인 딱 사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인데 되게 가난해. 뭐가 돈이 없어. 정말 너무 힘들어. 아니 이번에 사업하다 망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거지로 살게 안 둔대요. 유대인들은요.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사람 가서 도와요. 그리고 일어서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성질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도도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이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제 최후의 수단을 썼어요. 최후의 수단이 뭐냐면은 바라바예요. 바라바. 자, 근데 사도행전 27장인가를 쭉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혔는데 그 잡혀갖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아갖고 죽게 되는 게 억울해가지고 나 헬라 사람이다. 나 로마 시민이다. 내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저 로마에 가서 황제의 재판을 받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백부장 저기 군대의 장이 야 너 진짜 로마 시민 맞아? 너 맞다니까. 그럼 로마 시민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되거든요. 재판을 거쳐서 진짜 죄를 묻고 죄가 합당하다면 그에 대한 벌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 바울을 데리고 그 험한 그 배를 타고 이제 해서 로마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호송 책임을 맡은 거예요. 근데 그쯤에 이 군대 이제 이 장교가 바울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네가 헬라 사람 맞아? 너 로마 시민 맞아? 그러면 지난번에 밀란을 일으키려고 했을 때 있었던 400명 정도를 이끌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인하기도 하고 밀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우두머리 너 그 사람의 같은 패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내용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라바예요. 그러니까 더 본다면 우리는 바라바 하면은 무조건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하겠지만은
사실은 성경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바라바가 민족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라는 나라의 항거에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처럼, 그러니까 일제시대의 독립운동처럼 막 로마에 대해서 항거했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 사람도 죽이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바라바 이거는 숭악한 범죄이네요.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바라바가 아주 민족주의자들 자기들의 영웅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바라바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자기의 전 존재를 자기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더 의미 있게 본다면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선택받은 바라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은 뭐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지만 바라바는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빌라도가 선택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게 만든 예수님이 안 죽어도 되는데 이 바라바를 유대인들이 선택해서 예수님이 더 잘 죽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어요. 근데 바라바라는 사람만 한번 우리가 똑 떼놓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유대인들 민족들에게 선택이 된 거예요. 자기 민족을 이제 독립운동을 하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감옥에도 가서 죽게 되었는데 죽을 자리에서 자기 민족으로부터 선택을 받아가지고 살아난 사람이에요. 멋있죠? 대단하죠? 이런 인생 얼마나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정말 안타까운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을 만난 인생이 사실은 더 값지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멋지게 대단한 일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도 참 좋지만 우리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더 값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한 사람만 더 봅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어서 이렇게 아까 이제 신고를 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가룟 유다라고 그랬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되게 악한 놈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그 가룟 유다를 다른 측면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가룟 유다가 이제 정치적으로 더 많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로마의 압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능력이 많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 같은 분인데 이 로마를 확 두들겨 패가지고 이겨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 있는 능력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자꾸 말을 안 들어. 그동안 계속 예수님 어느 때입니까? 그러면서 막 이제 바라바처럼 뭔가를 아니면 옛날에 마카비처럼 확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로마 군사들을 쫓아내고 뭔가를 막 독립운동을 세게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막 와 하고 같이 달려들어서 뭔가를 좀 해보겠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꾸 그런 쪽으로 안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리자. 예수님께서 확 움직이게끔 막 능력을 드러내게끔 어떡하겠어. 예수님이 그렇게 그 자리에 확 밀쳐버리면은 능력을 발휘하겠지 뭐. 그래가지고 아주 곤란한 자리에 그렇게 가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군사들을 막 데려오게끔, 그래서 막 잡히게끔. 그러면은 위기에 몰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것들 보라 그러면서 확 물리치고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이제 가룟 유다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거 아닌데? 이거 내가 생각한 거하고 틀린데? 이게 아닌데?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오가 센지 돈 받은 거 갖다가 팍 던져버리고 그 사람들한테 던져주고 자기는 나는 돈 때문에 이런 사람 아니다. 이거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자기 스스로 멋있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증명하려고 확 목매달잖아요. 여러분, 요즘 자기가 그런 죄인이 아니라고 청빈하다고 확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난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되게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에게는 주변의 사람들 시선이, 주변 환경이, 주변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절대적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는 오해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세상 속에서는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 세상이 절대적이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는 살 가치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니겠어요? 가룟 유다. 그 사람이 째째하게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에?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왜 똑똑했냐? 대제사장이 뭐 그때 당시 뭐 아무 사람 말이나 다 듣나요? 가룟 유다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신뢰를 했겠죠. 그 가룟 유다가 지금 오히려 속이는 건지 어떤 건지 뭐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이 가룟 유다의 말을 다 듣고 그렇게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바나바 같은 인생도 멋지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 독립운동한 사람들 보면은 정말 대단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뭔가를 한다는 거 정말 엄청난 일이긴 해요. 그리고 또 이 가룟 유다도 보면은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나 가룟 유다나 다 세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18장 3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은 분명했어요. 그렇죠? 자, 재판받으면서 주님은 빌라도에게 정확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것은 우리가 포인트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두고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이것을 말했는데요. 코로나가 앞으로 몇 년이 더 갈지 10년이 더 갈지, 아니 코로나 끝나고 또 제로나가 올지 뭐 그 뒤에 뭐가 올지도 모르잖아요. 코로나 끝나서 더 힘든 환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 누가 알겠어요? 네? 코로나만 끝나면 해피일까요? 모든 게 다 해결될까요? 반드시 또 뭔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주님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뚜벅뚜벅 걸어가신 것처럼 욥기서의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있어서는요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놀라우신 그분을 만났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떠나가고 하나님에게 관심 없어져 가는 거, 이런 시대 앞으로는요 더 심각해질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그런 것에 더 포인트를 맞추고, 또 자 지금요 대통령들이 말하는 공약이라든지 대통령들이 말하는 뭐 토론이라든지 이런 건 불과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요, 이건
그래서 지금 이거는 또 정치적인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그만두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자.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포인트다 이것입니다.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빌라도를 두려워하거나 빌라도 말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본인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그냥 뚜벅뚜벅 간 거예요. 그냥. 그죠? 빌라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바뀌는 게 아니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재판 받으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바뀌신 게 아니에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이제 우리 주님이 이 걸음의 길, 물론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무고하게 재판을 받으셨고 부당하게 조롱을 받으신 거 가슴 아파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정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생의 길을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지향점을 향해서 그 사명으로 갔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를 더 유혹하고 힘들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절망스럽게 팍 꼬꾸라지게 만드는 왜 꼬꾸라져요? 왜 마음이 무너져요? 그거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요. 주변의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구나. 근데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해도 그것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제 갈 길로 가고 떠나가도 하나님을 안 찾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제사장처럼 뭔가 많은 것을 누리면서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면 대단하다. 인생에서 그런 거 뭔가 재미가 있어요. 뭔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확신 같은 것도 생겨날 수 있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도 그 인생이 참 멋져요. 아마 후대 민족주의자들인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물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바나바를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죠. 마카비같이 그 침묵의 신구약 그 중간기에 로마의 압제에 대항해서 저항운동을 했던 마카비 같은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인생을 살아간 사람 멋있다고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측면에서 보면 가룟 유다의 삶도 멋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정도는 돼야지. 그런데요, 그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거 결국에는 다 쓰러집니다. 다 넘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의 그 뚝심 그거 가지고서 차라리 거기서 회개하고 차라리 거기서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나오는 것보다 자기 가오 세우고 자기 멋진 것, 자기 생각을 탁 세워가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만난 거, 그게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 보인다고 하죠. 불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희미해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확실하게 예수님만 증거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환경이 조금 바뀌면은 이익이 있는 데를 펄쩍펄쩍 뛰어서 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사이에도 너무 많아요.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 때문에 힘든 자리를 찾아가는 거 당해내는 사람, 에이 바보같이 왜 그래? 우리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것을 보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환경을 바라보다가, 사람 바라보다가, 그거 의지하다가 무기력해집니다. 지쳐버립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여러분, 왜 시험 들었는지 아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낙심했는지 아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정말 주님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초점을 맞추시고 그 길만을 위해서 두벅두벅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자기의 필요들을 외치고 엉뚱한 소리를 해대던 제자들 때문에 가슴 아파도 하셨지만 그들을 향해서 인내하시면서 참으시면서 오직 하나님이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주님은 뚜벅뚜벅 계속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앞에서 베드로는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한결같이 그 길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대가 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달라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것을 쫓고 어떤 것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아버지, 그것으로 치장하고 그것으로 위로 삼고 그것이 우리의 대체된 목적처럼 목표처럼 변질되고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지가, 우리의 표대가 어디인지를 다시 바라보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우리를 삶 속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 되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도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갑니다.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오직 붙드시는 분 예수님, 정말 예수님만 오롯이 드러나게 하려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었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봐왔습니다. 그래도 우리들 마음속에는 계속 일어나는 게, 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좀 배웠으면, 그리고 내 마음에 좀 기쁜 소식, 그리고 내가 좀 귀에 즐거운 거, 왜 설교가 그렇게 딱딱하고 즐거운 거 하나도 없이, 재밌는 거 하나도 없이, 여러분, 우리의 엔조이,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 영혼 속에 생수 같은 즐거움이, 생수가 과연 무엇이 즐거움이어야 되겠습니까? 키득키득하면서 정치 얘기하면서 누구 싸잡아서 야합해서 이제 이 파당을 갈아서 신나게 욕하고 비난하고 일난하고 우리 쪽 칭찬하고 묘수를 만들어내고 참 재미있죠. 정치 얘기 재미있죠. 누구 욕을 실컷 내대면은 참 좋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확실히 전해주려고 요한이 오래전에 기록한 이 복음서, 이것을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우리가 파왔습니다. 근데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남는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요한이 전해준 여러분에게 주신받은 메시지가 있습니까? 한번 듣고 영혼에 만족스럽게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한번 깨닫고 그냥 또 다시 내버리고 흘려버리는 그럴 만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 영혼의 기둥 같은 것으로 세워서 이거 기록해놔야지, 이거 새겨야지, 내가 다시 되새김질해야지, 내가 이거를 붙들지 못하는데 내가 내일도 이거 읽어보고 붙들어야지, 내가 모레도 내가 이거 읽어보고 붙들어야지 하면서 어딘가 기록해놓은 적이 있으십니까?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그냥 지나가쳐도 되는 메시지입니까?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이제는 주님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세워두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 주신받은 이 말씀 메시지를 정말 귀하게 세워두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여,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받은 것,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고 변화되었던 그 메시지, 38년 동안 안못 보면서 아버지 정말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가지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 내 인생에 나는 예수님을 꼭 붙잡고 그분만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외쳤던 그 외침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마음속에 남아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자기 자신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바라는 예수님을 추종하고 쫓아다니다가 이제는 그 예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내게 필요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를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기 상상도 못한 우주를 다스리시고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짐승들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장로 요한이 정말 자기 인생 전부를 들여서 정말 이 애주중지하면서 그리고 꼭 필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적어서 놓은 요한복음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된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그분 앞에 늘 세워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러면서 탕자처럼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말없는 탄식으로 위에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정말 가장 값진 가르침과 가장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수고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고난 앞에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보내신 사명을 끝까지 걸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그런 인생을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심하며 세우는 우리 사랑하는 샘밖의 모든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